오늘 새창조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에티오피아에서 복음 전하고 계실 천세종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제 딸이 월드비전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몇 해 전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다가 벼룩에 온몸을 물려서 수주 동안 고생한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안 물리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추운 몽골에서 일했기 때문에 벼룩에 물리진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선교하러 가시면서 선교사인 저를 일부러 부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아프리카 현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새창조교회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절 5번째 예배로 새창조교회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아이와 같이 부족하오니 인간은 감추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이름이 윤순재입니다. 해평 윤씨 집안에 항렬자가 한자로 늙을 노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래도 늙을 노자가 좀 사람 이름에 발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래도 큰아들은 또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짓도록 해서 늙을 노자 영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클릭을 해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순박순자에 있을 제자. 그래도 늙을 툭토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박순자 있을 제자, 순진하게 살아라. 그래서 순재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제가 왜 제 이름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40살이 되던 해에 저희 울란바토르 대학교 총장실에 몽골 학부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자마자 자기가 순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재는 접니다. 그랬더니 이 학교 설립자가 한국 분이고 또 라고 들었는데 몽골 말도 잘하시는데 나보고 총장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제 이름이 몽골 사람 이름인 거예요. 몽골 이름 순재. 몽골엔 순재라는 이름이 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몽골 제국의 11대 황제인 기황후와 관계 있는 그 황제 이름도 순재입니다. 저희 가족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딸 이름이 상은이에요. 항상 은혜로라는 뜻으로 저를 몽골 가자고 꼬셔서 함께 몽골에서 선교했던 장신대 안교성 교수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작은 애는 항상 진리로라고 살라는 뜻으로 상진이라고 역시 제 절친인 그 연예인교회, 예능교회 담임인 조건의 목사가 지어줬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그 성경을 따라서
큰애 여자애는 항상 은혜로, 남자애는 항상 진리로.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미로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 저의 친구 동역자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 이름도 몽골 사람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팔자구나. 내가 몽골 선교사가 되고 몽골에 와서 일하고 사는 게 나의 운명이다.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하늘의 뜻이야.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제 운명이 몽골에서 일하도록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제가 몽골에서 하는 일들마다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뜻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몽골 선교사가 되고 몽골에서 일하고 또 했던 일들마다 다 좋은 열매들이 끝도 없이 많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나의 운명이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 일, 살아가는 일, 만남들이 기쁘고 흥미진진하고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제 이름의 의미를 깨달았던 그 40살이 되던 해에 제가 제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40살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확인했다면 당연히 나의 앞으로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성취가 되겠죠. 한번 클릭해 주세요. 또 다시 40살에 발견했으니까 그 이후로 클릭해 주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성취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일 제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저의 젊은 시절, 그러니까 20살 또는 30살, 아니 10살 때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그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는 제가 미처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셨고 또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간증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 어떠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수련회 성경 공부 중에 또 합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은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컴플렉스가 많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중3 겨울방학 때 날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입시 제도가 없어지면서 고등학교를 추첨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받은 서울 중심가 공동학군, 명문고등학교가 다 모여있는 그 공동학군에 제가 배정받은 번호가 007번이었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숫자다. 럭키 7.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최고 명문 고등학교나 아니면 적어도 명문 기독교 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006번은 배재고등학교, 008번은 서울고등학교, 저는 불교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새신자의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불교학교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주 월요일마다 법회를 드렸습니다. 사홍서원과 삼계을에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제아제 바라아제 모제사바하 반야심경을 외울 줄 알고 불교 교리와 불교 성전을 3년 동안 열심히 성적을 받기 위해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교 학교에 보내신 이유를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라마 불교 국가인 몽골에서 선교하려면 불교를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할 때 달라이 라마가 몽골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고, 제가 설립한 울란바토르 대학에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문에 기독교 서양 중이 설립한 학교라고 공격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평상시에 가깝게 지냈던 몽골 조계종 총무원장 같은 분이 계셨는데, 제가 점잖은 학자라고 그분이 실무적으로 변론해 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몽골 선교하는 일을 준비시키느라고 저에게 불교고등학교를 보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그 학교, 불교고등학교인 동대부고 다닐 때 고3 봄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것처럼 6.25 때 흥남 철수 때 거제 포로수용소로 어렵게 남한에 내려오셔서 서울사대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수학 선생님으로 일하신 분인데 별명이 독사라고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엄격하신 이분이 저희 집을 가정방문 오셨다가 단칸방에 6 식구가 사는 걸 보시고는 놀라셨어요. 그런 노트를 하나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편지를 한 장 써놓고 가셨는데, 이 편지 속에는 5,000원이 그 당시에 들어있었어요. 그 당시 5,000원이면 두꺼운 참고서를 한 3권 살 수 있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지금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순재군에게 부모님의 애정과 열의는 여전하시구나. 너는 행복한 아이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제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엄청난 감동을 받고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선생님이 사랑스럽고 존경하게 되면 성적이 쑥쑥 올라갑니다. 잘 보이려고. 또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도 우리 선생님 너무 고마운데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사대에 가서 특별히 섬마을 같은 오지에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그런 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 이제 예비고사 성적도 잘 나왔고,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선생님이 나온 그 사범대를 가려고 원서를 쓰고 선생님하고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꿀밤을 때리면서 야, 무슨 남자 녀석이 사대야. 그러면서 저보고 너는 집안이 어려운데 등록금 없는 학교를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선생님? 그랬더니 육군사관학교.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선생님이 저 육사가래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다 육사 출신이 장관, 국회의원 할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형님이 저한테 너 평생 직업군인으로 살 거야. 근데 저희 형님은 대학 3학년이었고 우리 형님도 국립대학을 나왔습니다. 형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업군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형이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서 선생님 저 육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네 성적이 좀 아까운데 그러면 등록금 없는 좋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 안 가볼래? 그래서 어디요? 그랬더니 국립한국항공대학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학교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에 와가지고 다시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아버지, 선생님 나 항공대 가려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등록금 없는 학교는 다 괜찮아. 근데 우리 형이 또 옆에서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전망이 좋으니까 한번 가라. 거긴 특차니까 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전기 시험 보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국립한국항공대학교를 시험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과가 5개밖에 없는데 문과 출신인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과가 파일럿이 되는 운항학과 아니면 경영학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공대 항공경영학과를 다니게 됐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학교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전공도 아닌 경영을 전공하게 됐는데요. 15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제게 대학을 경영하라고 경영학을 전공하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 목사가 대학 총장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하고 한 30분만 얘기하고 나면 목사님 경영학이나 행정학 전공하셨죠? 오히려 그렇게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 있을 때 한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 몽골에 오셨다가 저희 대학교도 찾아오셨고 신일희 총장님께서 저희 학교에 오셔서 자매 결혼도 맺으시고 또 몽골 학생을 받아주시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제가 신일희 총장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하는 젊은이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원하는 학교와 전공에 만족하냐고 물었더니 불과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대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돼서 공대 왔다든지.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상황에서는 나이가 60, 70이 되도록 당신이 원했던 학교와 전공을 못한 것에 대한 것에 눌려가지고 안타깝게 지내는 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그 전공을 하게 하실 때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어진 전공 그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만약 제가 경영학 공부를 등한히 하고 내가 원하는 사범대를 다녀야 돼 하면서 대충 그 학교를 다녔다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나에게 그 전공과 학교를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오지에서 선생하겠다는 어릴 때 저의 꿈이 유라시아대로 한복판 울란바타르에서 교수로 선생으로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도 선생으로서 다시 8년을 또 총장을 했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교회에서는 대학부 회장을 했습니다. 수협에 갔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대학부 총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회장이니까 저보고 문상을 다녀라. 그래서
예, 순종했더니 전라북도 군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군산이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 장례식에 갔다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넘겨주세요. 평양고등보통학교를 나오고 세브란스 의학 전문을 1929년에 졸업하신 이분이 대구 공립보통학교 교사도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1935년에 스승 에비슨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전라북도 옥구군 개정 시골 마을에 가서 45년 동안 가난한 농민을 위해서 갖은 고생을 했는데, 제가 방문했던 1980년 11월 그 마을에는 그분이 설립한 지금의 군산간호대학교, 그리고 종합병원, 정신병원, 농촌위생원,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는 2,000명의 조객이 가득 메웠습니다. 얼마 전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셨을 때 무궁화 훈장을 추서했는데, 이영춘 장로님의 장례식 때도 같은 민간인이 받은 가장 큰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모든 병원과 학교, 자신의 평생 살았던 집까지 다 재단에 기증하고 깨끗하게 무소유를 실천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혼자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지만, 이분은 소리 소문도 없이 자신의 전공과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의미 있게 큰 일을 실천하다니, 하나님, 저도 이분처럼 의미 있게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과 전공을 가지고 제대로 봉사하려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자기가 태어난 날과 태어난 이유를 아는 날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날이 저에게 이런 이유를 깨닫게 된 날이었습니다. 이영춘 박사님이 돌아가신 지 40년이 지났건만 군산 시민들은 추모 행사를 지난 10년이 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영춘 박사님이 살았던 집은 전라북도 문화재가 되어서 기념관으로 바뀌어 제가 몽골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일했던 마을은 이영춘 마을로 이름까지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영춘 박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몽골의 간호대학을 설립하고 종합대학교로 발전한 다음에는 재단에 다 이양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만화 이영춘을 만들어서 또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 갔다가 5년 뒤에 그분의 막내 사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총무였던 자매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2003년에 극동방송 직원 예배에 몽골 선교를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맨 앞줄에 김장한 목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계시니까 좀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떨리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서울의 동부이촌동, 용산 동부이촌동에 있었습니다. 일요일 날 도서관에 학기말 시험 공부하러 갔다가 날이 덥고 자꾸 이렇게 사서 선생님이 너 언제 집에 가냐? 자꾸 이렇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저 혼자 있는데 제가 나가면 문 닫고 자기도 퇴근하려고, 일요일 날 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날도 덥고 심심해서 이렇게 지루해서 밖으로 나왔다가
한강변을 따라 잠깐 걷고 있는데 엄청난 인파가 여의도로 몰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심심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디 무슨 일이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여의도에서 뭐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성이야, 극성 하면서 저도 심심해서 따라갔습니다.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날이 빌리 그레암 전도대회 마지막 날이었고, 그것도 마지막 날 120만 명이 그 여의도에 모였어요. 중학교 2학년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그게 눈에 신기한 일이었겠습니까? 기독교에 뭔가가 있나 보다. 그래서 팔짱 끼고 뒤에 앉아서 서 있었는데 뭐 뻔히 예수 믿으라고 그러겠지.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나니. 그러면서 그 친구인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 예수 믿을 사람, 그 친구를 내 친구로 받아들일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 모릅니다. 결단하세요. 자꾸 일어나라길래 제가 순진한 제가 그냥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이름까지 적어갔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못 가고 있었어요. 전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 누나가 저보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누나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30년 뒤에 김정한 목사님이 그때 통역하셨거든요. 그 김정한 목사님을 제가 봤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김정한 목사님이 저한테 윤 총장 지금 시간 있나? 1시간 뒤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 딸 앤 그레암이 지금 극동방송에 온다는 거예요. 만나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졸지에 앤 그레암을 만나고 그리고는 사진도 찍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 그 직후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프로그램에 저를 연락을 하시더니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영어로 그것을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또 번역도 해주시고 윤 총장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족들이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73년 여의도 집회는 우리 가족들에게, 여기 가족은 빌리 그레암 목사님 가족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참석한 중학생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교의 설립자여 총장이라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타이완 타이베이시에서 열린 프랭클린 그레암 대회 때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같이 참석을 한 적이 있고요. 2016년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 600회 특집에 또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그러니까 2003년을 말하는 겁니다. 30년 만에 김장훈 목사님 만났을 때 4월에 만났는데 올 8월 달 여름에 몽골에서 전도 집회를 하길 원하는데 윤 총장 도와주겠지? 그래서 제가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야죠. 그래가지고 2003년 8월 몽골에서 빌리 킴 전도대회, 김장한 목사님 그 이름이 영어 이름이 빌리입니다. 그래서 빌리 킴 전도대회를 몽골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는 몽골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1%도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몽골에 갔을 때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을 듣고 92년에 몽골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0년밖에 안 지나서 겨우 그래도 1%나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실 대형 전도 집회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게 좀 무리가 되죠. 그래가지고 한 달 전에, 대회 시작하기 한 달 전에 김장한 목사님이 일하시는 수원중앙교회에서 실사 조사팀이 와서 준비하러 왔다가 준비 상황이 너무 부실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는 이번 대회는 캔슬하심이 가한 줄로 압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대형 전도 집회는 다 취소하고 한 목회자들하고 교인들 한 500여 명 세미나만 하자, 그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불과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선교사들과 현지 목사님들 같이 준비 기도회를 하는데 얼마나 맥이 빠졌겠어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다 캔슬이 됐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 지도자들하고 한 200여 명 모여서 같이 준비 기도회를 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근데 분위기가 하도 가라앉아서 제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좀 격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우연히 이렇게 전도 집회에 갔다가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전도의 열매는 30년 뒤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번에 단 한 명이라도 크리스찬이 나오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고 우리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봅시다. 그렇게 격려를 했어요. 그랬더니 통성 기도를 하는데 맨 마무리 기도에 몽골 복음지협의 사무총장인 이 사진에 계신 이 앵어타이빙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전도 집회에 제2의 윤순재 같은 사람이 수천 명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수천 명이 모일까 말까인데. 근데 저는 그때 하늘에서 벼락을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도 집회를 위해서 30년 전에 나를 여의도에 준비시켜 놨구나. 이번 전도 집회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전에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번 전도 집회가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 성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이거 하다가 내가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듣자마자 곧바로 김장한 목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김 목사님, 이번 전도 집회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는 차마 못 썼어요. 그리고 몽골 교회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정상적으로 다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목사님이 제 편지를 받고는 그 다음날 교회 가자마자 이거 캔슬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만약에 캔슬하면 거기서 일하는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이 다 곤란하게 될 것 같아. 그냥 안 되더라도 그냥 정상적으로 하자. 불과 3주 전에 다시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러자마자요, 그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막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내 집회에 3,000명이 모였고요. 그 다음날 모임에는 몽골 국립경기장이 꽉 차게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빌리는 모든 비용도 공짜. 앰프 사운드 시스템을 빌리는 게 3만 불이 넘었는데 그것도 몽골 회사가 공짜로 빌려줬어요. 제가 한몽 페스티벌로 했습니다. 여기에 너무나도 긴 스토리가 많은데 그거는 제가 줄이고 그냥 생략하고, 그리고 이 집회 한몽 축구 경기를 해서 할렐루야 팀이 와가지고 축구 경기가 끝난 다음
30년 전과 같이 김정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전도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30년 전과 같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결단하세요 그랬더니요, 무려 8,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그림, 여기 손을 가슴에 얹고 서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 후에 몽골 기독교인이 2배, 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2003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여러분 몽골 기독교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지나서 몽골에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개최하고 싶다고 저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한 운명적인 사명과 계획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몇 년간의 준비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담당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그 자문 역할도 좀 하고요. 드디어 재작년에 울란바토르에서 빌리그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전도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몽골 기독교가 위축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2만 명이 넘는 몽골 교우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신자들이 또 수천 명 또 다시 나왔습니다. 가라앉은 몽골 기독교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73년 여의도에서, 30년 뒤 울란바토르에서, 그리고 다시 20년 뒤에 프랭클린 그레암 대회가 몽골에서, 그리고 작년인가요?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빌리그램 전도대 50주년 기념 행사가 또 열려서 저는 몽골 제자들과 함께 상암 경기장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의 이 간증을 듣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창조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되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방 땅에서 총리로 쓰임받은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꿈을 많이 꾼 소년 요셉. 그래서 우리도 큰 꿈과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애굽의 지도자가 된다는 생각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총리가 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높은 지도자가 된다는 야망에 사로잡혔다면 그는 노예 생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총리가 될 사람이 내가 지금 노예로 청소하고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셉은 철없는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형들한테 나쁜 짓 하고 고자질하고 얌체짓 하다가 가장 가까운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감옥에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이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겠냐고요. 형,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니까.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러면 나는 이제 다시는 형들 말 잘 듣고 아버지 말 잘 듣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게요 라고 결심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노예는 고사하고 살아난 것만으로도 그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마당 청소해라 그러면 빨리 마당 청소하고 길거리까지 청소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그 집안의 총무 집사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간 거예요. 누명을 쓰고.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억울한가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 마님을 넘봤다면 쥐도서 모르게 죽습니다. 보디발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요셉을 살리고자 감옥에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요셉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감사해서 감옥에서도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는 재무훈련 그리고 총무훈련을 받아 물품 관리하는 걸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인사 정치훈련을 받아 국사범을 가두는 감옥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준비되었을 때, 애굽의 사회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느끼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요셉처럼 끝까지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뒤로 미루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 오기를 기다렸다. 저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